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이 회개에 관한 얘기를 해서 어떻게 해요? 네. 제가 우리 가정에 관한 설교는 다음 주로 좀 미루고요. 오늘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강의합니다. 제가 책에서 읽은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읽은 내용인데요. 랍비에게 배우려면 그의 흙먼지를 먼저 뒤집어 써야 한다. 예수님 당시에 이제 랍비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려면 랍비가 가는 길을 따라서 이 마을 저 마을로 그렇게 스승을 따라서 함께 따라다닌다는 의미가 멀찍이 간다는 의미도 아니고 옷자락에 닿을 만큼 그렇게 가까이 따라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배운다는 게 그런 거라는 거죠. 스승이 흙먼지를 뒤집어 쓸 만큼 가까이에서 그렇게 따라가야 한다는 뜻. 그래야지 스승의 삶도 생각도 그의 태도도 같이 배운다는 그런 뜻이더라고요. 요즘 제가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조금 들어요. 흙먼지를 뒤집어 쓴다는 게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흙먼지를 함께 뒤집어 쓰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엎침대 덮친격 설상가상 같은 말이죠. 네, 요즘 읽어가는 갈라디아서 말씀이 제가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본문을 읽어보면 글 자체가 요즘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 읽으면서 야 저게 저런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신 분은 혹시 있으신가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한 3주 정도 계속 어려운 본문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뭐 본문이 어렵지만 배경을 알면 되거나 또는 한두 절 어려운 본문들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말씀 속에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한 절 한 절 난해하기로 그렇게 손꼽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구절입니다. 여러분 그런 본문일수록 우리가 배워가는 맛이 있잖아요. 그렇죠? 대답 좀 합시다. 네. 그리고 그런 본문에 담긴 깊은 은혜를 경험하는 기쁨들이 여러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읽으면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흙먼지를 뒤집어 쓰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주까지의 본문을 조금만 더 떠올려 볼게요. 지난주까지의 사도 바울의 이런 가르침을 이 유대인들이 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럼 이 유대주의자들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아마 우리였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거의 폭발 지경까지 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바울의 말대로라면 율법이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를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거기엔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만 있어요. 그것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성취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냥 그분의 죽으심,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으심을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주장창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율법은 왜 주셨어요 도대체? 궁금하시죠? 네. 아브라함과 지난주 말씀이 그거예요. 아브라함과 예수님을 한 대로 묶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에 있던 뭐를요? 율법을 그냥 파산시켜버렸어요. 지난주 말씀이 그거예요. 그럼 굳이 왜 율법을 주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율법이 잠시 있다가 없어진 것도 아니에요. 2000년 동안이나 율법은 이 유대인들에게 구원을 향한 삶이고 기준으로 그들은 받아들여 왔단 말이죠. 2000년 동안. 근데도 불구하고 아예 없는 것으로 말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바울에게 그들은 아마 물었을 겁니다. 도대체 그럼 율법이 뭔데? 네가 말하는 율법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좀 가르쳐줘라. 이런 유대인들의 격양된 질문에 대답을 시작하는 것이 오늘 19절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아멘. 율법이 필요한 거라 그러나요? 아니라 그러나요? 뭐 첫 문장부터 어렵죠. 필요하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예,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은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이게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저는 바울이 우리를 싫어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런 문장들 써놓는 거 아니에요. 문장 자체가 이해가 사실은 잘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머리에 막 떠올리는 그런 생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그것은 다 깨질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이 가장 이것을 잘 풀어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십시오. 그렇다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이 뜻이에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이 율법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는 아주 자주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이 그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로마서 4장 15절 말씀이요.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로마서 7장 7절 말씀이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이렇게 얘기해요. 아,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 보게 하는 거구나. 이제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문제는 어떻게 그게 우리에게 죄를 드러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바리새인들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죄를 드러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뭘 한다고요? 의롭다함을 얻겠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율법을 다 지켰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는 눈앞에서는 지켰어요. 웬만하면 다 지켰어요. 적어도 눈앞에 보이는 것. 그들은요, 가장 열심히 지켰던 것이 뭐냐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빠지지 마시고 예배 좀 잘하십시다. 그들도 그렇게 강조하고 있었다고요. 그러기 위해서 그들은 하루에 3.8km 이상 걷지를 않았어요. 먹기 위해서 수확하는 일, 배가 고플지언정 하지 않았습니다. 종일 회당에 모였어요. 그래서 율법과 시편을 읽었습니다. 기도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실은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이상해요. 예수님은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는 마치 회칠한 무덤 같도다. 너희도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부정한 것이 가득하도다. 너희가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나 속에는 위선과 불법으로 가득하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세요.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고 겉으로는 의롭게 보였다. 지키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는 위선이고 그리고 부정한 것들 그리고 회칠한 무덤 같은 죽은 사람의 뼈들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었다. 하나님이 반대되는 곳에 있었다. 하나님과 반대되는 곳. 하나님의 정신이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위선자들, 외식하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보이는 데서 보이기 위해서 했다는 뜻입니다. 우리들이 볼 때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처럼 드러나는 것이 먼저인 것처럼 보였지만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의 모습은 어땠을까?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그들은 어땠을까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율법은 누구도 그대로 지킬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율법 앞에 서면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있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성품, 하나님의 성품대로 율법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보면 어떻게 생각되냐면 우리가 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구나.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율법 앞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의 역할이었다. 그렇게 말씀은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율법의 역할에 끝이 있어요, 여러분. 언제까지냐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9절 하반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 기억나나요?
네, 그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만 있는 거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만 그 역할이 한정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그냥 두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그것을 폐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완성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 정신을 그대로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뜻과 권위에 철저하게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셨고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의 죄악을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의로워져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는 그 안에서 죄악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완성하셔서 더 이상 그 율법이 우리들에게 필요치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불가능했던 것, 우리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셨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귀시키셨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당신이 죽으시기까지 이루신 일이었습니다. 누가 그러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자리에 더 이상 율법은 이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발버둥치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죄악에 빠져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21절, 22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지금 그 역할은 사라졌어요. 이제 율법의 역할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유대인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율법이 하나님과 뜻과 반대되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성취 사이에 뭐가 되는 거냐면 징검다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율법을 깨닫게 하는 죄가 있어요. 우리가 율법을 보면 그것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 알아요. 이 죄를 보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게 돼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구나? 나는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더 무엇을 기다리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하신 일을 더 뜨겁게 기다리고 그 속에 우리가 마음 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의 역할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훨씬 더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아름다운 구원의 성취인 것을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완전한 좌절을 우리들에게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21절 하반절이 그겁니다. 그 이후의 말씀들이 다 그거예요. 만일 등이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것은 가설입니다. 만약에 율법대로 살 수 있도록 그게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었다면 그 율법으로도 의롭다함을 받았겠죠. 그런데 22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성경 아래 성경을 보면, 율법을 보면 우리가 다 죄인인 걸 안다, 그런 뜻이에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려 함이라. 우리가 죄 아래 있는 것, 우리가 모든 죄 속에서 죄인인 것을 알아서,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 그 약속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 그게 바로 율법의 의미였다고 21절, 22절에 계속 이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우리들에게 설명하시는 약속과 율법의 관계가 이제 너무 명확해졌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의 죄만 더욱더 도드라지게 드러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서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찾게 돼요. 누굴 더 찾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찾게 되는 거예요. 약속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그래서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의 죄를 낱낱이 보게 하는 그 처절한 상황을 우리가 맛보게 해서라도,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오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고 오도록, 그렇게 우리는 예수를 소망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런 과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루터는 갈라디아서 강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중요한 점은
사람들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쁜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즉 그들에게 그들의 죄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을 알므로써 그들이 겸손하고 놀라고 상처받고 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이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럼으로써 복되신 씨인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꾸어 버렸어요. 그래서 율법을 의로움으로 가는 길로 그들은 여겼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을 모욕했습니다.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신기한 일이 있어요. 뭐가 신기하냐면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붙들면 의로워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들이 그걸 붙들고 있을수록 하나님의 이상이 희미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수록 하나님의 나라가 더 어두워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상은 멀어져 가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그런 어두운 시대가 점점 더 깊어지더라는 겁니다. 왜 그랬겠어요? 그들은 그게 악이라는 것, 내가 죄가 없다고 여기고 내가 떳떳하게 그렇게 고개를 뻣뻣이 들고 사는 게 죄라는 걸 그들은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죄라고 율법에서 알려주시는데 나는 그것을 넘어서서 의로움으로 가겠다. 나는 괜찮다고 그렇게 정말 스스로 자신 있어 하는 그게 죄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내시는 그 은혜도 그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받아들인 사람들조차도 그래도 율법이 필요하다고 그걸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안타까움이 우리를 향한 음성으로 들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율법 그렇게 의로 여기지 않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제게는 어떻게 들렸냐면요,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사는가? 그렇게 묻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구속계획은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아예 처음부터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오래지 않아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주셔서 약속을 성취하게 하셨다면 그런 문제가 별로 없었을 텐데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가운데 주셨을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는데 이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처음에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셨습니다. 절대 변치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얼마나 깊은 우리의 죄성 때문이었는지, 그래서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몰라요. 그걸 깨닫기 위해서 우리의 처절한 죄의 모습을 보게 하시려고, 너희들이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살아가는지, 우리 스스로는 나 하나도 절대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신 이후에야,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을 주신 이후에야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단 말이죠.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특징이, 문제가 뭐냐면요, 이 율법의 역할이 사라진 겁니다.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변치 않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대로 오셔서 성취를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얻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율법을 주신 이유였던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어서 그것을 깨달아야 하고, 진짜 그 죄 아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어서 하나님이 그것을 자신이 죽으실 수밖에 없는 고통 속에서도 그걸 이루기로 하셨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한 회개가 없단 말이죠. 요즘은요, 진짜 우리의 죄를 돌아보는
죄에 대한 사무치는 회개가 없어요.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좋은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좋은데, 그럴 때는 정말 눈물 뻥뻥 쏟으면서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내 속에 죄인이라고 얘기하면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교회에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말이 요즘은 금기시 되어가는 것 같아요. 할 수 있죠. 하더라도, 가르쳐야 되니까 하더라도 성도의 마음을 살펴가면서 해야 돼요. 적절하게 수위를 조절해야 돼요. 가슴에 대고 하는 말이 아니라 이론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꼭 덧붙여요. 하나님의 축복 받으실 거라고. 여러분, 내가 진심을 회개하지 않는 건 내 죄도 모른다는 뜻입니다. 그냥 내가 죄인이다 인정하자. 배웠으니까 이런 감정적인 느낌은 여러분 다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걸 떠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 죄가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죽으실 수밖에 없는 깊은 죄성인지를 정말 아는 그런 깨달음에는 우리가 너무 무디어져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우리 주위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적을까요? 왜 그들을 보면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가슴 아픈 마음이 우리들에게 없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하는데 그 구원이 철저하게 가망 없는 나를 심판에서 건지신 것이라는 그런 깊은 회개가 없으니까 그래요. 내가 무디어져 있는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내가 제대로 모르는데, 그게 깊이 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내가 뜨겁게 날마다 돌아보지 못하는데, 그 은혜를 가슴으로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생명의 가치에 우리가 마음 둘 수 있겠어요? 못 두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안타깝게 보는 마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안타까움이 없다는 거, 진정으로 토해내는 회개가 없다는 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희미하다는 뜻이에요. 지금 내 눈앞에서도 희미하다. 십자가가 희미한데 어떻게 구원의 진리를 아는 기쁨이 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랑과 십자가 앞에서 우리 나의 죄를 내어놓고 진정한 통곡과 회개를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꼭 그래야 돼요. 제가 우리 예리가 없으니까 하는 얘기인데요. 한국 갔어요. 비밀이니까 얘기하지 마세요. 걔는 아빠 설교 동영상으로도 안 봐요. 그러니까 예리가 학교 다닐 때 이제 성적표를 받아오잖아요. 그러면 꼭 뒤에 있는 애들을 세요. 네, 뒤에 있는 애들을. 이 뒤에 있는 애들을 세면 특징이 있습니다. 뒤에 있는 애들을 세기 시작하면 뒤에 있는 애들이 많아질 리가 없어요. 처음에는 꽤 많았는데 그 다음 시험에는 점점 적어지고 그 다음 시험에는 점점 적어지는 거죠. 그런데도 늘 자랑스럽게 저에게 얘기합니다. 아빠 제 뒤에는 10명이 있어요. 12척도 아니고 무슨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전히 10명이 반이 아니라 전교에서 얼마나 세상을 즐겁고 편안하게 사는 겁니까? 그렇죠? 세상을 선하게 보는 아름다운 시각을 우리 예리는 늘 가지고 살아요. 여러분, 아이는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애들 공부하라고 그렇게 좀 달달 볶지 좀 마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그러면 안 돼요. 율법을 보면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것도 지켰고요, 이것도 지켰어요. 그런 자부심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아예 여러분.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내가 모르는 채로 내가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로 들어주셨던 것처럼 내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습니다. 자신의 의를 내세웠던 그런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이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 앞에 우리 함께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쥐어짜자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없는 거 그냥 자꾸 눈물 쏟아내자는 거 아니에요. 진짜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지 좀 제대로 보자는 겁니다. 진짜 내가 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떨 때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리면 특별히 죄가 생각이 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싶은 마음, 죄스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제 속에 죄의 재성 때문에 들기 시작해요. 당장 어떤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도 그냥 내 모습 그대로가 얼마나 큰 죄인의 모습인지,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지금도 사용해 가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발버둥 치게 하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때로는 그 죄스러운 마음 때문에 눈물이 나고 회개가 돼요. 대단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겠습니까? 제가 그걸 모르고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게 율법이었어요. 지키면서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서면 하나님의 거룩과 크심을 좀 더 보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가 그 아래 무릎 꿇으라고 하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거였어요. 이 세상의 악에 관해서 가장 절망했던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 디트리히 보네퍼라는 사람이에요. 그는 그 절망이 오직 예수로부터만 가능하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 처형을 앞두고 감옥 안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율법에 복종할 때만 은혜에 대해 말할 수 있다. 나는 너무 빨리, 너무 직접 신약으로 가려는 것은 기독교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나의 죄성이 분명하게 보여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논하는 것, 깨달았다고 하는 것, 다라고 하는 것, 이거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깊은 은혜와 죽음의 그림자를 그가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그가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디어져 있냐, 너희의 구원과 너희의 기쁨에, 너희의 위로에는 너희들이 그렇게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냐, 너희들 죄성을 똑바로 묵도하고 그래야 제대로 깨달아지는 십자가의 복음을 너희들 뒤로 하고 어떻게 값싸고 가벼운 은혜만 찾는 게 그게 진짜 하나님 안에 있는 거냐, 그렇게 보네퍼는 우리들에게 일갈하는 거예요.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시려는 우리의 죄성을 보게 하는, 우리 속에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저는 우리들에게도 율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율법을 무시하고 그냥 복음으로 달려가려는 것, 그렇게 좋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교회가 조금 부끄러웠으면 좋겠어요. 부끄러운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욕을 먹어도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철저한 방어 논리를 만들어 놓고 무장하는 교회가 저는 싫습니다. 얼마나 뻔뻔한지 그렇게 욕을 먹어도 나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게 교회가 되었어요. 성도들이 자기의 죄성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몰라요, 잘 알아도 그래도 그냥 이게 교회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되어버린 그런 모습이 지금 그렇게 만들어버린 게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제가 예전 비행기 안에서 터널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저는 좀 무조건 영화는 비행기에서 봅니다. 다른 곳에서는 볼 시간이 없어요.
주인공이 무너진 터널에서 17일을 버텼어요. 터널 속에서 무너진 터널 속에서 혼자 있는 거예요. 휴대폰이 남아있는 것 같고 꼭 하고 싶은 말만 하기 위해서 껐다 켰다를 반복하면서 17일을 버텼는데 이제 마지막 배터리가 이제 꺼질 것 같아요. 더 이상 17일 동안 자기를 살리러 오겠다는 그런 것들이 다 실패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아내에게 마지막 배터리를 갖고 아내에게 전화를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 이제 못하겠어. 미안해. 잘 살아. 그런데 그 아내가 처음에는 앙칼지게 소리를 지르고 그 다음에는 더 간절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 너 죽어. 그런데 그러면 나도 수진이도 죽어. 수진이가 자꾸만 딸아이예요. 그러니 우리를 봐서 살아. 제발 살아. 그 장면이 제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그냥 그 장면이 그냥 아름다웠다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제가 이걸 보면서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드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그래, 마지막 순간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이제 나는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완전한 바닥을 보는 회개가 우리들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직업병이에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도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생각이 정말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마지막 바닥까지 내 모습이 얼마나 처절하게 죄인인지 깨달았을 때, 그때 정말 바닥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이제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래서 누구만 하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하시는구나, 그분이 절망해서 내가 다 토해낸 죄성을 다시 딛고 일어서게 하시는 나의 그런 발돋움이 되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진짜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적나라한 죄성을 보고 상처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의 죄로 인한 그 깊은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싸매실 수 있고 꿰매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그 상처가 더 깊은 사람일수록, 더 아픈 사람일수록 예수님이 만지시고 꿰매시는 그 상처가 얼마나 더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알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게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그게 얼마나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사랑이었는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이 구속사 전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멈추지 않는 당신의 일하심이었는지 우리는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저에게 복음을 정의하라면, 복음은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처절한 절망을 보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무너진 자리에서 나를 위해 일하시는 십자가가, 그 은혜가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우리는 그 복음 앞에서 내가 철저하게 통곡하고 회개하고 무너지고, 그곳에서 나의 모든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곳에서 다시 진짜 은혜를 깨달아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게요.